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목은 자랑과 시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자랑과 시기의 이스라엘.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따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죠. 자랑은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입니다. 시기는 상대가 가진 걸 샘내고 미워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덕목을 사랑이라 한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은 자랑과 시기와 미움이 아닙니다. 자랑 대신 겸손이며 시기 대신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속한 야곱의 자식들은 믿는 자의 덕목인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죠. 야곱은 라헬의 자식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 특히 첩의 자식들은 그런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자랑과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자랑과 시기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무언가 좋은 일, 좋은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지요. 그러나 자랑은 때때로 시기심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저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겸손과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야곱도 약속의 땅에 거처한 것이죠. 창세기 저자는 이제까지 야곱을 중심에 두고 말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요셉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37장 2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자식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입니다. 선악도 구분할 줄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죠. 모세는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행동에 주목하게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나이 91세, 늙음하게 사랑하던 아내가 낳은 자식이 요셉입니다. 노년에 낳은 자식인 거죠.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녀가 낳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끝가닥에 자신의 침상에 오른 루벤 대신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요셉이 입은 채석옷입니다. 이 옷은 발목과 손목에까지 이르는 정말 긴 옷이에요. 고대에는 장자가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문에서 어때요? 도련님이나 왕자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가진 이런 것들을 형들 앞에서 자주 자랑했습니다. 한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게 참 싫었어요. 또한 요셉이 자신만 받는 사랑과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주신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특히 야곱의 첩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은 그를 더욱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신들의 엄마가 첩이라고 아버지는
자신들은 미워하고 요셉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은 사랑받고 자신들은 종처럼 일만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래서 형들은 그를 만나면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면 하는 의례의 그 인사말, 어디 갔다 오냐 하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개가 고양이 보듯이 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나쁜 마음을 다스려야겠지요.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상하게 대하며 좋은 옷을 입혀주심도 알았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만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형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종이나 다를 바 없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 형들은 종종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마도 양을 치면서 새끼 양이든 어미 양이든 몰래 팔아넘겨 이득을 취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양을 제대로 치지 않고 자신들의 놀이와 즐거움을 더욱 추구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이런 걸 주의 깊게 살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들은 아버지에게 자주 욕을 먹게 되었죠. 형들은 요셉만 혼자 사랑받는 게 시기가 나고 미웠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고자질하니까 더욱 미운 마음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운 동생이 자신들은 꾸지도 못하는 이상한 꿈을 꾸고 꿈자랑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운 동생이 자신만 특별한 꿈을 꿨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왕이 되는 꿈도 꾸는 것 같았어요.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미워하는 동생의 이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화가 나고 성질이 났어요. 사실 이런 꿈은 절대로 형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금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자랑에 취한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막 그대로 전합니다. 형들은 아버지 사랑을 혼자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저 자식이 우리의 왕으로 서려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물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섭리로 주신 꿈입니다. 그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랑하기에 바쁜 요셉으로 인해 형들의 분노는 이제 폭발하기 전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자신이 높아지는 꿈의 자랑질을 멈추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비슷한 꿈을 또 꾸고 또 자랑하고 맙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번에는 부모로 생각되는 해와 달과 형제들로 보이는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에 이어서 꾼 꿈이지요. 이 꿈은 모든 가족이 요셉을 높이고 인정하는 꿈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번에는 형들의 기분을 생각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요셉이 형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 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만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걸 생각지 못했어요. 다만 요셉이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자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요셉을 장자로 염두에 둔 것을 아시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이려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형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분노와 살인의 마음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부글부글 뜨거운 불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형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세는 모계의 문제로 인해 첩들의 자식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스라엘의 겸손과 사랑이 아닌 자랑과 고자질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지만 자랑과 시기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겸손히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고 시기하여 하나 되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노립니다. 오직 겸손과 사랑만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됨을 이루죠. 후에 요셉은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과 화목함으로 하나 됩니다. 그렇게 자랑과 시기가 사라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집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가끔 동물도 자신의 새끼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랑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으로만 생각되지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람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다른 이가 먼저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사랑하게 되죠. 심지어 부모도 자식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또한 자식도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참 사랑을 할 줄 알죠. 이때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세상 사랑은 받아야 줍니다. 주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미움과 시기가 일상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랑합니다. 고자질합니다. 형제들은 시기하고 미워하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십니다. 교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의 영광을 한번 보아라. 나를 높이지 않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랑과 시기와 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이스라엘 속에 아무렇지 않게 이런 자랑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까닭에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죠. 다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만 합니다. 어찌 이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소위 성도라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 속에 죄와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가 교회 다니는 이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랑과 미움이 기본이지요. 시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가진 걸 시기하고 빼앗으려 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자랑하기보다 겸손하고 시기하기보다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가정은 사랑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죠. 하지만 야곱의 집안처럼 겸손과 사랑이 아닌 자랑과 시기로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자랑과 시기가 가득한 우리 속에선 사랑이 썩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릴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겠지요.
고린도 교회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멀리 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했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 속에서는 사랑의 생수가 나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기를 경쟁하십시오. 사랑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사랑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 남보다 무엇을 더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이 우리보다 더 가진 것도 지나치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랑과 시기는 분열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용서와 사랑의 자리를 죄와 악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혹 자랑하고 시기한 게 있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훗날의 요셉과 그 형제들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과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서로 천국의 그림자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겠지요. 우리와 함께한 이들에게도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우리도 즐겁고 우리 교회도 모두 하나 되어 기쁘고 주 안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마귀의 뜻, 자랑과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붙들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요셉과 그 형제들 같습니다. 자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목회자들 모임도 서로 노회장 되려고, 서로 무언가 되려고, 서로 더 얻으려고 다투는 것, 소리치는 것 가끔씩 봅니다. 또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시기하는 것 또 있겠죠. 하물며 성도들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랑과 시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을 분열시키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자랑과 시기가 아닌 겸손과 사랑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는 겸손과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여, 부족한 것을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겠습니다.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겸손과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믿음을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